환영합니다.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당신의 삶에 작은 평온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매일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자식을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스님, 제가 잘못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방황하는 것 같고 기도를 100번 해도 도무지 나아지질 않아요. 그 말에 스님은 한참을 말없이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살님, 나무에 물을 줄 때 뿌리 아닌 잎사귀에만 계속 부어본 적 있으신가요? 보살님은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지만 정작 그 기도가 닿아야 할 뿌리는 그대 마음일지도 모르지요. 보살님은 말없이 손을 모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죄책감과 두려움이 기도보다 앞서 있었음을 알아차린 순간이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말이 고와지고 말이 고와지면 삶이 부드러워진다고요. 그 삶이 바로 자식에게 비치는 거울이 됩니다. 보살님은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뭘 하면 됩니까, 스님? 그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대가 맑아지면 그 맑은 마음은 말없이 향기로 전해지지요. 그 향기가 자식에게도 닿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보살님은 자식의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문 속에 잘되게 해주세요 대신 제가 맑아지게 해주세요가 들어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그녀의 눈빛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아무 소리 없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기운입니다. 봄이 조금씩 다가오던 어느 날, 보살님은 예전처럼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직한 질문 하나를 들고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마음을 고치려고 애써 보았어요. 근데 가끔은 억지로 웃는 것 같고 기도하는 제 자신이 거지처럼 느껴집니다. 스님은 한참을 듣고 있다가 절담 너머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살님, 저기 저 담벼락에 핀 개나리 보이십니까? 저 꽃이 피고 싶어서 핀 걸까요? 아니면 봄이 왔기에 핀 걸까요? 보살님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봄이 와서 핀 거지요. 스님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렇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써서 웃고 억지로 고치려 하면 그건 꽃이 아니라 조화지요. 그대 마음에 봄 기운이 돌면 꽃은 스스로 피는 법입니다. 보살님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조용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차를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 구름일 뿐, 기도는 그 구름 아래 흐르는 바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대가 맑아지면 그 바람도 맑아지고 그 바람은 자식의 등을 살며시 밀어주지요. 묻지도 않고 주장하지도 않고 그저 따뜻하게 등 뒤에 서주는 바람처럼. 그날 보살님은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접고 내가 바람처럼 고요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불안했던 눈동자에서 조금씩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식은 자주 보지 않아도 부모의 기운을 느낍니다. 기도를 하면 안 변한다고 말하는 분들 많지요. 하지만 진심은 전염됩니다. 그대가 진짜로 편안해지면 자식은 이유 없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그건 도리어 말보다 빠르게 전달되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어느 봄날의 개나리처럼 조용히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결국 나를 닦는 길. 보살님은 이제 매일 기도를 하긴 했지만 더는 눈물을 쏟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이름을 부르던 날보다 자신의 숨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보살님을 부르셨습니다. 보살님, 지난 계절과 지금의 그대를 거울로 본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보살님은 생각 끝에 말했습니다. 조금 덜 조급하고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얼굴이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란 시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그대를 만드는 길입니다. 그대가 조급할수록 자식은 무겁고 그대가 부드러울수록 자식은 숨이 트이지요. 그날 보살님은 처음으로 기도를 하다 말고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바람이 흔드는 나뭇잎을 보며 자신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였습니다. 스님, 기도가 꼭 말이어야 하나요?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기도인가요?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마음이 맑으면 보는 것조차 기도입니다. 말이 많은 기도는 불안에서 오고 말이 적은 기도는 믿음에서 옵니다. 보살님은 그 말을 들으며 스스로의 조급했던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기도문마다 숫자를 세듯 읊고 며칠 안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며 하늘을 쳐다보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결과를 묻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내어놓는 일이었음을. 스님, 저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아이에게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고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마음은 자식을 사랑하기에 생긴 것이지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도 때론 두려움과 집착을 닮아 있습니다. 그대가 기도하며 조금씩 놓고 있는 건 자식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 속에 섞여 있던 두려움입니다. 보살님의 눈에 고요한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날의 기도는 어떤 말도 없었지만 기도 끝에 그녀의 숨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그 깊은 숨은 이내 집안으로도 번져 아이가 며칠 후 말없이 밥을 같이 먹자고 말했습니다. 그건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대를 바꾸는 기도는 결국 자식을 살립니다. 보살님은 이제 매일 절에 가지만 기도문을 외우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대신 앉아서 숨을 느끼고 자식을 향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자식이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그냥 밥 잘 먹고 다녀. 예전 같으면 왜 짧게만 하지? 뭐가 불만인 걸까? 혹시 힘든 일 있는 건 아닐까? 걱정과 해석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보살님이 먼저 웃었습니다. 스님, 문자가 짧은데 이상하게 걱정이 안 돼요. 스님은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맑아졌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자식의 행동을 예전처럼 해석하지 않지요. 있는 그대로 보고 믿게 됩니다. 보살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에는 왜 그렇게 자식의 말에 온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스님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흔들릴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대를 다시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데려오는 길이지요. 그날 이후 보살님의 마음은 조금 더 넉넉해졌습니다.
자식이 연락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었고, 식탁 위에 앉아 아이가 없는 자리를 보면서도 속이 타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변화하자 자식도 자연스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식사 시간이 길어졌고 문을 닫는 소리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보살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님, 이런 게 기도의 결과인가요? 내가 달라졌더니 아이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스님은 말없이 웃었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변화가 아닙니다. 기도의 진짜 결과는 믿음입니다. 그대가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에서 자식을 믿는 마음으로 옮겨온 것. 그게 기도의 완성이지요. 보살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를 위해 울며 절하던 시간들이 떠올랐고 지금의 고요한 마음과 겹쳐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도하면 아이가 좋아질까? 내가 덜 사랑해서 이런 걸까 같은 의심의 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단단히 자리 잡은 믿음의 길 위에 있었습니다. 기도는 여전히 매일같이 이어졌지만 그건 더 이상 변화를 바라는 외침이 아니라 사랑을 닦는 고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말 없는 기도가 자식을 감동시킵니다. 절마당에 비가 내리던 날, 보살님은 조용히 빗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기도문도 없이 그냥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스님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보살님, 요즘엔 자식이 꿈에 나옵니까? 보살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꿈에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걱정은 덜해졌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조용하면 그대가 먼저 자식의 꿈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에서 내 욕심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길. 보살님은 그 말을 곱씹으며 낙숫물이 떨어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엔 제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기도도, 충고도, 용돈도 무언가 끊임없이 주고 움직여야 아이가 잘 될 것 같았어요. 스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그 깊이는 침묵으로 드러납니다. 말을 많이 해서 전해지는 사랑도 있지만 말이 없어서 더 전해지는 사랑도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기억하지 않아도 부모의 뒷모습은 오래 기억합니다. 보살님의 눈빛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절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자식이 떠올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꾸짖지도 않고 채근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 뒷모습이 자식에게 남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의 등불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며칠 후 집에서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 귀가한 자식이 방 안에서 문득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그 말에는 이상한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불안도 아니고 거리낌도 아닌 조심스러운 관심. 보살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나를 조금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어. 자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방 안불이 평소보다 일찍 꺼졌고 식탁 위에는 자식이 씻어놓은 과일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변화는 늘 조용히 시작됩니다. 말없이 기도하고 말없이 기다리는 부모의 뒷모습은 자식의 마음에 서서히 들어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기도는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그대가 씨앗을 심는 순간 자식은 알아차립니다. 그것이 곧
부모의 기운입니다. 말보다 오래 가고 걱정보다 깊이 스미는 향기이지요. 그날 보살님은 기도를 끝내고 절마당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자리에 자신이 남긴 기운을 바라보듯 가만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뒷모습 하나로 이미 기도는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끈으로 묶지 않아야 바람처럼 머문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될 무렵 보살님의 기도는 어느새 습관이 아니라 자연이 되었습니다. 더는 오늘도 기도해야지라는 다짐이 없었고 그저 아침이 오면 절로 절에 향했습니다. 스님은 어느 날 조용히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보살님, 요즘 자식 걱정은 어떠십니까? 보살님은 천천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은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끌려가지 않아요. 예전엔 걱정이 저를 끌고 다녔다면 지금은 그냥 옆에 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기도란 걱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걱정을 맑게 바라보는 힘을 키우는 것이지요. 그대가 그 힘을 갖게 되면 자식도 더 이상 그대의 걱정에 짓눌리지 않게 됩니다. 보살님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자식이 뭐 하나만 잘못해도 모든 게 내 탓 같았어요. 이 아이 인생까지 책임져야 할 것 같았고요. 지금은 그냥 이 아이가 자기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끈을 감았던 걸 제가 조금씩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스님은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사랑은 끈이 아닙니다. 바람이어야 합니다. 끈은 묶고 조이고 자국을 남기지만 바람은 곁에 머무를 뿐이지요. 기도하는 부모는 끈이 되기를 멈추고 바람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 보살님의 마음을 천천히 적셨습니다. 그날 이후 보살님은 자식을 향한 기도를 이름 섞인 염원이 아니라 바람처럼 조용한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잘 되게 해달라는 말보다 스스로 피어가게 해달라는 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식은 여전히 크고 작은 불안을 안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선 예전보다 힘든 티가 덜 났습니다. 어느 날 밤 보살님이 우연히 자식의 방문 앞을 지나가다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요즘 좀 달라졌어. 뭔가 조용한데 편해 그게 이상하게 좋아. 그 말은 벽 너머였지만 기도보다 더 깊이 그녀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스님은 다음 날 말했습니다. 그대가 바람처럼 가벼워졌다는 뜻이지요. 자식은 끈을 싫어합니다. 묶는 사랑이 아니라 머물다 사라져도 기억되는 사랑.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보살님은 그 말을 가슴에 안고 다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눈을 감고 자식의 등을 향해 조용히 숨을 내보냈습니다. 그 숨결은 바람처럼 끈 대신 향기처럼 그 아이의 하루 어딘가를 조용히 감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건 기도의 양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절 근처 동네에 새로 이사온 아주머니 한 분이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저기 스님, 여기 매일같이 앉아 계신 그 보살님 계시지요? 그분을 뵈면 괜히 마음이 가라앉아요. 웃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따뜻해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분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그 사람의 등에서부터 빛이 납니다. 보살님은 이제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오래 기도했지만
기도가 더 이상 간청이 아니었기에 그녀는 조용하고 단단해졌습니다. 예전엔 자식을 위한 기도를 운명을 바꾸는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시험에 붙게 해달라. 사람을 잘 만나게 해달라. 이 길이 아니면 그 길로 인도해달라.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습니다. 운명을 바꾸려는 기도가 아니라 운명을 견디는 힘을 키우는 기도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변화는 스님이 오래 전 들려주었던 작은 우화에서 시작됐습니다. 옛날에 한 어머니가 신에게 1000번 절을 올려 자식의 팔자를 바꿔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쳐 쓰러져 잠든 그 밤, 꿈에 한 노승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의 팔자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 팔자 위에 우산이 되어 주십시오. 비가 오면 같이 젖고 바람이 불면 같이 흔들려도 우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아이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날부터 보살님의 기도는 간절함에서 고요함으로 옮겨졌습니다. 기도문도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가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에서 이 아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로 나쁜 인연은 피하게 해주십시오에서 그 인연 안에서도 지혜를 찾게 해주십시오로 스님은 말했습니다. 운명은 바꿔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바뀝니다. 그 바뀐 사람이 자식 곁에 있으면 자식은 결국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건 기도의 양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 말은 보살님의 기도 속에서 점점 더 깊어졌고, 이제 그녀는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기보다 자식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 곁에 고요한 기운으로 남아주는 존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자식의 발걸음을 바꾸기보다 그 발걸음이 흔들려도 끝까지 바라봐주는 힘으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오늘도 여전히 아무 소리 없이 자식의 하루에 깃들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자식을 위한 것처럼 시작되지만 결국 나를 살립니다. 그날은 절에 유난히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늘 앉던 자리에 앉아 기억을 더듬듯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오래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불안한 눈으로 기도를 하던 그 무렵의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에 마음이 휘청이고 늦은 귓가에 답 없는 문자에 밤새 뒤척이며 울던 시간들. 그때는 자식을 위해서라고 믿었지만 지금에 와서 바라보니 그건 자식을 위한 기도라기보다 무너지는 자신을 붙들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스님에게 그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솔직히 말하면요. 그땐 자식이 힘들까 봐서가 아니라 제가 버티기 힘들어서 기도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루가 너무 무서워서요. 스님은 가만히 그녀의 말 끝을 기다리다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기도는 그대가 스스로를 붙드는 손이기도 하니까요. 많은 부모가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하며 사실은 자기 안의 불안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걸 나무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불안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진짜 기도가 시작되지요. 보살님은 작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서야 자식을 살리겠다는 기도는 사실 매일 무너지는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의식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자신을 덜 아프게 만들고 그 마음이 나아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자식에게 따뜻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엔 자식에게 좋은 말 하나 건네는 것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 불가능했지만 요즘은 별것 아닌 날에도 오늘 얼굴 좋아 보인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자식도 느꼈을 것입니다. 엄마의 표정이 달라지고 잔소리가 사라지고 말보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음을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대가 맑아지면 그대의 언어도 맑아지고 그대의 기도도 기운도 이 세상을 살리는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언뜻 보면 자식을 바꾸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살아난 그대의 마음이 자식을 비로소 진짜 살립니다. 그 말이 마음에 스며든 날, 보살님은 처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절마당을 걸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기도였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햇살이 길게 들이운 마루 끝에 앉아 그녀는 자신이 조금씩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불안에서 믿음으로, 간청에서 향기로 바뀐 지금 그녀의 마음은 기도보다 더 깊은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믿는다는 건 붙잡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늦여름 저녁, 해가 느리게 지던 절마당. 보살님은 대청에 앉아 햇살을 맞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끝낸 얼굴은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엔 예전보다 더 단단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스님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살님, 요즘 자식이 어찌 지내고 있습니까? 보살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스님. 이제는 잘 안 묻습니다. 잘 지내든 조금 고생을 하든 그 아이 몫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믿는다는 건 결국 붙잡지 않는다는 뜻이죠. 지켜본다는 말조차 사실은 때론 감시가 되기도 합니다. 진짜 믿음은 내 마음 속에서 자식을 천천히 놓아주는 일입니다. 보살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놓아준다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오래도록 거부했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표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스님, 그럼 저는 이제 기도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대가 기도하고 있는지도 이젠 자식은 느끼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기도는 소리 없는 울림이니까요. 기도는 붙잡는 손이 아니라 등 뒤에 서 있는 바람이 되는 일입니다. 그 말은 오래도록 보살님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자식이 퇴근 후 피곤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것저것 묻고 밥부터 챙기려 했겠지만 그날은 말없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자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는 그냥 숨 쉴 수 있는 사람 같아. 나한테. 보살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잔잔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식을 진짜 믿기 시작했구나. 믿음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잘할 거야. 문제 없을 거야 같은 말이 아니라 묻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그저 자식이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숨이 되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스님은 다음 날 말했습니다. 보살님, 기도는 흔히 하늘을 향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진짜 기도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온전히 세상에 내어놓는 일입니다. 그대를 통해 자식이 세상으로 나아가듯 이젠 그 아이를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대는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마음을 잘 살아내십시오. 보살님은 천천히 눈을 감고 손을 모았습니다. 그 손에는 이젠 자식의 이름도 불안한 기도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처럼 가벼운 숨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숨이 닿을 곳에 자식이 걷고 있을 것이라 믿으며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기도는 끝났고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는 결국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가을빛이 내려앉은 절 마당은 예전보다 훨씬 더 조용해 보였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오고 갔지만 어느새 가장 자주 그 자리에 머무는 이는 보살님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기도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한 걸음 걸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살님, 요즘은 왜 자리를 옮기셨습니까? 그늘진 자리보다 볕이 드는 쪽에 자주 계시더군요. 보살님은 햇살을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스님, 예전엔 저도 마음이 그늘 같아서 그늘을 찾아 앉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햇살이 고마워서 앉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기도의 마지막 문턱에 다다른 것 같군요. 기도의 시작은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기도의 끝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도 마음이 가득 차는 순간이지요. 보살님은 오래전 자식이 힘들어하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얼굴 하나로 몇 날 며칠을 울던 자신, 자식을 살리겠다는 절박함이 자신을 병들게 했던 시절, 그 시간들을 지나 지금의 자신은 자식이 웃지 않아도 괜찮고, 자식이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고, 심지어 자식이 자신을 잊고 살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이미 기도 속에서 붙잡는 손에서 풀어내는 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식을 사랑했고 그 사랑은 줄지 않았지만 이제 그 사랑은 기도가 아닌 삶의 향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스님은 천천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기도는 누군가의 등에 남는 향기라고요. 그 향기는 말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멀리 있는 자식에게도 전해지고 때로는 그 아이의 외로운 밤을 지켜주는 등불이 됩니다. 보살님은 잠시 눈을 감고 가슴 안의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 하나가 기도였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이미 자식에게 닿아 있음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는 비는 일이 필요 없었고 부처님께 물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기도였고 그 향기 하나로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햇살 속에 앉아 세상을 향해 조용히 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자식이 어딘가에서 그 바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녀는 기도를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걸음마다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